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보시죠. 반서를 꼭 할 건 아닌데요. 필요할 때만 할게요. 뭐 많이 안 쓰니까 꼭 앞자리 안 앉으셔도 돼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제 본격적으로 본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다 가져오셨죠? 예, 교재 혹시 없으신 분은 꼭 가져오세요. 가져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있게 된 배경을 지난주에 같이 살펴보았고요. 영국이었죠? 영국의 그 남봉꾼 같은 그렇죠? 그 헨리 8세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좀 엉뚱한 상황이지만 발생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채택하고 신앙고백서를 세우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좋은 방법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인간의 죄를 사용하세요. 그 죄가 그래서 정당하다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유다의 그런 배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최상의 것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우리도, 부족한 우리의 생각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훨씬 감사한 것이죠.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여러분 교재를 보시고요. 여러분 교재 순서를 한번 보실까요? 앞장에 보시면 혹여 순서가 없는 책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처음에 만들 때에 혹시 누락된 게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 목차가 제1장은 성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성경이 어떤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삼일체에 대한 부분, 이렇게 여러 내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1장 보시면, 자, 먼저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 하지만 그 지식은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후에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며 위로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진리를 온전히 기록해 두게 하셨다.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죠. 종교의 성격을 크게 나눠보면 수행과 정성의 종교가 있어요. 수행과 정성의 종교. 우리 민간 신앙이 있죠. 그러니까 옛날 그 어머님들이 물 떠놓고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 거, 정성 드리는 이런 수행과 정성을 그 대표적인 색깔로 하는 종교가 있고요. 또 어떤 종교는 인물 중심의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도량을 가진 누군가를 통해서 또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우리나라 불교는 이런 것들이 좀 융합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는 정성을 굉장히 강조해요. 정성을. 근데 우리는 정성을 강조하나요? 우리도 정성이 필요하지만 정성이 기도가 응답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죠. 기도는 우리의 정성을 보고 주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은 정성 자체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고 짧게 한두 마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는 정성이 포함되나 정성이 절대 어떤 조건은 아니라는 거. 우리 기독교의 특색이에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큰 스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스님.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자기의 종교적 수행이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아우르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큰 목사가 있습니까? 덩치 큰 목사는 있죠. 덩치가 큰 목사는 있을지 모르나 큰 목사, 작은 목사 이런 게 없어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목사보다 큰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사역이 다른 것이지. 개인의 어떤 것을 두고 크다 작다 하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수행과 정성의 종교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지만 어떤 인물 중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경전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체계 종교예요. 이 지구상에 이 체계 종교로 대표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와 이슬람이거든요. 이게 왕성해요. 튼튼하고. 불교에도 불경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대중들이 불경을 막 끼고 살거나 우리처럼 뭐 그것을 늘 보거나 그러진 않죠. 자,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이 성경에 관한 것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출발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읽었는데요. 1절을 좀 차근차근 좀 해설해 보도록 하죠. 먼저 1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요. 우선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계시가 뭔가요? 계시가 뭔가요? 계시라는 이 말의 뜻은요. 덮개를 제거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혹은 베일을 벗겨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계시라는 이 말 자체에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덮개를 제거하시는 분, 베일을 벗기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베일을 벗기듯 덮개를 제거하듯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셔서 보여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계시하시지 않으시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옛날에 문화개방 같은 거 하면 해보셨죠? 거기면 이렇게 커튼을 치잖아요. 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막 안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맨 앞에 앉아도 몰라요. 맨 앞에 앉아도 모르고. 그러니까 꼬마아이들이 앞에서 뭐 합니까? 들춰보잖아요. 들춰보고 막 이런 아이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베일을, 그 커튼을 펼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베일을 벗기지 않는 이상, 계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본인 자신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에게 본인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니까. 자,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가? 1절, 여러분 제가 그 편의상 1절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 1절 하면 오늘 금방 읽으신 거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웨스트민스터 1장 1절을 보면 어디에 계시하셨습니까?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계시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본성의 빛. 본성의 빛.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사람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 안에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라면 그 본성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이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창조와 섭리의 사역. 창조는 뭔가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시는 사역이죠. 섭리는 뭔가요? 그 만드신 창조한 이 창조 세계를 운영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본성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감지할 수 있고요, 또 유심히 창조 세계를 관찰하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하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 본문이 로마서 1장 19절 이하예요. 자막 준비되셨나요? 로마서 1장 19절 안 됐나요?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로마서 1장 1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그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본성상, 우리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이 창조 세계가 운행되는 것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본성 가운데에 창조와 섭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1절은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본성과 창조와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이렇게 본성과 창조와 섭리 가운데 계시한 것을 일컬어서 보통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보셨죠? 일반 계시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자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계속 가볼까요?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즉 본성과 창조와 섭리사역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일반 계시들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아는 지식을 주는 데 있어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지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충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인데, 이런 것들이 일반 계시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또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좀 오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친 거라. 예. 자기의 주님이라 그랬죠, 거기. 그들의 주님입니까? 약간 주님은 여러 시대에 그리고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교회에 자신의 뜻을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본성과 창조와 섭리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지만 그 계시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시대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시대에,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니 노아 때부터,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시잖아요.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방식이 여러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방식은요, 그런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의 예언이나, 글씨 많이 못 써서 죄송합니다. 예언이나 천사의 지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걸쳐서 때때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어떨 때는 환상을 통해서, 어떨 때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렇죠? 어떨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을 일컬어서 특별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계시를 뜻하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실까요? 그 후에는 이렇게 때로는 꿈으로, 환상으로, 예언으로, 천사를 통해서 자기 뜻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특별 계시를 해 주셨는데, 그 후에는 본문을 보세요.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온전히 뭐 했다고요?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본성과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시지만, 자기를 계시하시지만, 그 계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없어서 때로는 꿈을 통해, 때로는 환상이나 예언이나 천사를 통해서 자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기록된 게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곧 뭐예요? 이런 특별 계시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곧 뭐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되겠죠? 계속 보시죠. 이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시던 과거의 방식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중단되었다. 과거의 방식이 뭐예요? 꿈, 환상, 예언이나 어떤 천사를 통한 전언, 선지자를 통한 전언,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중단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다 기록되었으니까.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이전에 계시로 주셨던 이런 방식들은 이제는 중단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무슨 꿈을 꿨다고 꿈속에 뭐가 나타나가지고 막 그러면 막 꿈에 자꾸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래서 무슨 그 꿈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자꾸 그 의미를 파헤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세계는
좀 신비한 측면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들은 태몽을 다 꾸시잖아요. 대부분 태몽 다 꾸시죠? 안 꾸셨어요? 예? 태몽을 꾸는데 그 태몽은 또 대부분 또 맞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꿈에는 여전히 신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방식의 꿈은 이제 중단이 되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기분 좋은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분 좋으면 돼요. 기분 나쁜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빨리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꿈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환상이나 또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언.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시간에도, 이 시각 시계에도 계시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주변에 보면 어떤 예언이나 뭐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좀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충분하고도 완전한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그러니 우리가 뭐 예언하는 사람, 뭐 기도하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소위 말하는 그런 기독교 무당 같은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 찾아가서 뭐 기도받겠다고 뭐 그러지 마시고요. 거기에 뭐 헌금 뭐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 있는 거예요. 성경에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 내가 어떤 예언을 여러분, 그런 거에 내가 치중할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건 저의 사견이긴 합니다만, 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죠? 필요하시면 뭐 신비한 방법으로 역사는 하실 수 있겠죠. 나에게 정말 천사를 보내주셔서 정말 다급한 순간에 뭔가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소관되어 있는 것이고,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혹시나 받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색깔은 어디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주셨던 여러 방식들은 이제 중단이 되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기웃거리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을 구축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이에요. 자, 2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1절이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 주신 목적이 뭐예요? 진리를 잘 보존하고 또는 잘 전파하고 교회를 견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 계시를 기록해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1절은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목적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2절에서는 그럼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성경의 범위를 설정해 줘요.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들인가. 2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혹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름 아래 현재의 모든 신구약 책들이 포함되어 있는 바,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성경으로 받들고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총 몇 권이에요? 39권.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3927 보통 그렇게 외우잖아요. 3927. 그리고 이 모든 책들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로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 우리가 받는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만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만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성경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39권인데 여러분, 구약은 언제부터 이 39권이 되었을까? 보통 이 구약이 39권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시절은 에스라 시대라고 보통 그렇게 봐요. 이미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부터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이렇게 봤다라고 그렇게 다 인정을 해요. 그리고 유대 랍비들이 AD 70년에 이르러서요, 주후 70년에 이르러서 얌리아라는 곳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주 70년에. 그리고 여기서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에스라 시대부터 이렇게 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인정이 되어 왔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AD 70년이니까 뭐가 있을 때예요? 기독교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따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단이잖아요. 그들 보기에는 이단이고, 그들이 여러 가지 뭐 기록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서신들, 이런 것들도 같이 읽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나름의 이게 위기의식을 느껴서 우리가 인정하는 성경은 39권이다, 요것만이 성경이다 하면서 그들이 딱 바운더리를 친 게 AD 90년에, AD 90년입니다. 70이 아니라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요,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별로 친하지 않잖아요. 그죠? 유대인들 자꾸 박해하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다투는 관계에, 적대 관계에 있어 왔지만 구약 성경이 이 39권이 진짜 하나님의 정경이라는 데에는 완전히 일치해요. 구약이 39권이 맞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독교인들도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렇게 이 역사가 흘러왔어요. 반면에 신약성경은요, 신약성경은 AD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신약 27권이 정경, 여러분 정경이라 그러면 이게 캐논이거든요. 정경으로 인정됩니다. 캐논이라는 건 잣대라는 거예요. 기준,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이 39권만이 캐논, 정경, 잣대, 표준이고 신약 27권만이 캐논, 이 잣대, 표준이다, 이런 뜻이에요. 397년에 카르타고 회의에서, 카르타고라는 곳에 모인 종교 회의에서 27권을 정경으로 확립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주의할 게 뭐냐 하면은요, 이 성경을 확립했다고 하는 것이 뭐 그 당시에 이런 기독교 문헌들이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쓴, 그래서 외경이든 위경이든 이런 유사 성경 비슷한 문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문서들 중에 우리가 어떤 걸 성경으로 할까 하면서 뭐 면밀히 조사하고 연구해가지고 요걸 집어서 우리 성경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부분적으로 연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카르타고나 얌미아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확립한 것은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이것이 진짜 사도들의 기록이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될 만한 책이라는 것에 공동분모가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공동분모가 있었는데 랍비들은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구약 39권의 바운더리를 딱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요, 신약 27권을 정함에 있어서 역시나 출몰하는 이단들이 출몰하는 것에 대해 기독교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편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는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성경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는 개신교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일 권위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더 높은 권위가 없어요. 누가 또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그것도 안 통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대형 교회 목사님이 뭐 얘기했다? 안 통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대답하시죠? 그렇죠? 성경만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존중하지만 거기는 교황과 사제들의 이 교회 직제가 최고의 권위예요.
최고 권위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누가 성경을 인정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누가 성경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봐라,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지 않았느냐,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 어떤 곳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구약 성경이 39권, 27권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자, 맨 밑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모든 책들은 2절입니다. 끝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어요. 이 영감으로 된다는 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거에 그 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지만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어요? 마태가.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사도행전은요? 사도가. 누가가.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성경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신도 없고 마치 뭐 귀신에 빙의된 것처럼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 옛날에 그 노스트라다무스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 보면 그렇게 나와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우와 하면서 막 자기 정신도 없이 막 이렇게 막 기록하는 거로 나오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죠.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서두에 보면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려고 애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본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본인은 그 기록한 기록물들을 참고하고 조사해서 지금 이렇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고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전승과 자료와 또는 기억은 누가는 기억이 없겠지만 다른 마태 같은 경우는 직접 수행지자니까 그런 기억들을 종합해서 복음서를 써내려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가 성경을 써야지 하고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을 써야겠다 하고 그러게 된 건 절대 아니에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마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 마태복음을 받았던 일단의 교회가 있겠죠.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도록 아마 그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요. 선지자의 말이 이런 게 있다. 선지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걸 봤을 때 아마 마태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유대인일,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하간 그 이른바 마태 공동체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1차 수신자들을 향해 놓고 쓴 거란 말이죠. 때로는 자료를 수집해서 전승을 수집해서 자기의 기억을 가다듬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저술의 과정 가운데에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무슨 유기적 영감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계적 영감이란 아까 말씀드린 건 바로 그거. 유기적 영감의 반대는 기계적 영감이거든요.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계가 되어서 마치 타이핑 기계가 되어처럼. 그러나 유기적 영감은 이처럼 저자의 기록, 노력들 또 이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 혹은 문체적인 개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셔서 모두 활용하셔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오하죠. 무오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것은요, 성경이 갖고 있는 의도와 또는 성경이 갖고 있는 정신이 무오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요, 이 성경 글자 하나하나가 오류가 없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것을 우리는 축자 영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무오류하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있는 성경을 보면 좀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들이 원래 성경 원본에서 사본으로 복사되어 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 성경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원본이 이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 원본이 방본되면 참 이게 참 궁금할 텐데. 제가 천국 가면 제일 보고 싶은 게 성경 원본이에요. 성경 원본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지금 여러 세대를 거쳐서 성경을 베껴왔기 때문에 그 사본들이 우리에게 전수된 거잖아요. 이 사본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전수되는 과정 가운데서 일부 표현이 달라지고 살짝 변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 자체가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라도,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표현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영감하셨다, 축자 영감이다, 우린 그렇게 이 성경에 대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적을 때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펜이나 종이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제 타이핑을 치니까 성령님이 막 이렇게 타이핑을 밟고 오세요. 타타타타타타타타 밟고 오세요. 컨디션이 좋으면 굉장히 빠르게 오십니다. 다라락 오시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좀 그러네 하면 어떻게 해요? 블록실에서 델레타 딱 넣으면 싹 지워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기록을 할 때에는 이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 파피루스, 식물을, 그죠? 얇게 다져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필기도구도 얼마나 열악해요. 그러니 편지를 쓸 것 같으면 굉장히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편지를 써야 돼요. 그럼 정말 신중하게 쓰겠죠? 그럼 내가 처음엔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다 계산하고 들어가겠죠. 그때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들도 양반이라고 이렇게 물자가 넉넉해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양반들이 서수 주고받았던 서신을 보면은요, 이렇게 본문을 내용을 쓰고요, 그 주변 여백에다가 막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데, 종이가 있는 조선시대도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고대 시대는 어쩌나 얼마나 더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한자 한자를 신중하게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의 모든 표현들을 우리가 굉장히 의미 깊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까지 하셨으니 우리 성경에 있는 한 표현 한 표현을 정말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는 빨리빨리 읽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천천히 읽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천천히 읽는 것이 좋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길거리가 막 지나가다 보면, 맨날 다니는 게니까 지나다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어떨 때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면 야 여기 이런 가게가 다 있었네, 그럴 때가 있죠. 야 이게 새로 생겼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천천히 걸을 때 발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차근차근 읽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유기적 영감, 또 축자 영감으로 된 것이고, 또 이어지는 구절은 뭔가요? 신앙과 생활에 뭐라고요? 신앙과 생활에 뭐라고요? 맨 끝에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의 법칙만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종교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에요? 생활의 법칙인 거예요. 생활의 법칙.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서적이 아니라 인생서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교회 생활하는 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도 이 성경을 법칙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오셨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다. 자, 3절로 가보실까요? 제가요 이걸 1시간만 할게요. 고마우시죠? 언제나 1시간만 하고 부족하면 다음 시간 하면 되지 뭐, 그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야, 이제 3절인데 이거 언제 가냐? 오늘 집에 다 갔다 막 이러지 마시고요. 제가 대략 1시간까지만 하고 뭐 해설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깐 중단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예. 갑자기 생기가 도는 느낌입니다. 자, 3절까지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같이 읽읍시다. 졸려오니까 시작. 일반적으로 외경이라고 불리우는 책들은 신적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의 일부가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무 권위가 없다. 또한 다른 인간적인 저작물보다 더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 앞서 2절에서는 성경의 범위를 확정했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9권 법정하고 3절에서는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외경을 왜 얘기를 할까요? 이 신앙 고백서가 담겨질 때만 해도 여러분 배경에서 봤습니다만 개신교와 천주교가 굉장히 다투던 시기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카톨릭은 뭘 인정합니까? 외경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카톨릭 성경은요 우리보다 더 두꺼워요. 여러분 개신교 믿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봐요. 카톨릭 다니면 안 그래도 성경이 두꺼운데 더 두껍고 읽어야 될 게 더 많아서 고생할 뻔했어요. 저도 공부할 게 많고. 소위 말하는 제2경전 외경을 성경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7개가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유딧, 토빗, 솔로몬의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마카비, 상하서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 천주교에서는 정경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경은 성경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선언하는 그 배경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와 카톨릭이 서로 다투었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작용했죠. 그런데 이게 반대한 것이 카톨릭이 인정하니까 반대, 그게 아니고요. 그럼 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죠.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39권을 기독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확정했지만 그래 그건 맞아. 그게 39권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우리도 인정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천주교랑 뭐 이렇게 막 갈등 관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안 받아들이 이런 정치적 고려가 아니고요. 외경이 정경이 될 수 없는 이유는요. 우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초기 교부들이 외경을 인용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 많이 인용하시죠. 마귀하고 시험 당하실 때도 구약 성경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어디 말씀입니까? 어디 말씀이에요? 110년 된 남성계 성도님들 어디 말씀이에요? 신자로 시작합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어디 말씀이에요? 신명기 맞아요.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각나서 이렇게 막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에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훈련생들 어떤 말씀이에요? 암송하신 말씀. 그렇죠? 예수님 암송하셨지. 마귀가 딱 시험하네. 잠깐만. 성경 찾아보면서 막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암송하신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어요. 암송한 말씀이 나를 시험에서 건질 때가 있고 암송한 말씀이 나를 살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성경 암송. 우리 제자훈련생들 열심히 합니다. 매주 2구절씩 하는데 뭐 또 잊어버리기도 하겠죠. 외경을 예수님이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들도 외경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용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도 그렇게 많이 인용하셨는데 외경을 왜 인용 안 하시겠는가? 예수님이 인정 안 하셨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통 기독교 신앙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도 더러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참고로요. 외경이라는 것이 있고 위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위자가 허위 위자거든요. 허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허위 성경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건데 그러니까 위경을 지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길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대략 400년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잖아요. 성경은 말라기에서 끝났지만 말라기 이후에도 여전히 믿음의 글들을 이렇게 썼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많은 문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헌들 가운데에 이런 위경들이 있어요. 성경처럼 보이는.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저자로 내세우고 또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연역해 나가는 그런 위경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 승천기 같은 거, 모세 승천기 같은 거 있고요. 에스라 1서 3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성경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경우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이른바 좀 저자 미명의 종교 서적 같은 거예요, 당대에. 그렇기 때문에 이 외경이나 위경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대의 문헌으로서 연구의 가치는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일반 책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위경이라는 것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이나 교회의 증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저자이시오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경에는 권위가 있다. 아니, 성경에는 최종적 권위가 있다라고 4절에서는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고 순종하게 되지요. 성경의 권위는 저처럼 목사가 주장하잖아요. 성경은 권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또는 교회의 증거에 의해서 그동안 역사적인 교회가 이 성경을 어떻게 다뤄왔는가, 이 성경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그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의 근본적인 권위는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다라고 얘기했다거나 어떤 다른 어떤 증거들이 있어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왜요? 그 성경을 지으시고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살펴보는데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걸 한번 찾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는 이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를 칭찬하는 또 하나의 내용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들은 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고요. 모습이 그러했고, 이미 이렇게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 설교가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신앙 전통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종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어떤 유력한 인물도, 어떤 유력한 전통도 성경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